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다 알고 있을지, 좀 막상 질문하면 답이 잘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흔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호흡. 호흡은, 호흡이 멈춰지면 숨이 끊어진다는 얘기가 되죠. 숨을 쉬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숨을 쉬지 않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죽음의 상태, 사망의 상태가 되는 거죠.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면 영혼의 죽음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유추해 본다면, 기도의 삶이 정지되면, 기도가 끊어지면, 기도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의 생명이,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진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절대 끊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호흡이 약해지고, 영혼의 호흡이 제대로 어때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어때요? 사인이 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숨이 차고 헉헉거리면서 힘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숨이 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괴롭고 힘든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영적 산소호흡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부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 영적 산소호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의 어때요? 가슴 속에, 영혼의 가슴 속에 연결시켜서 호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영적 사망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영혼의 영적 산소호흡기를 연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은 너무 악하고 영적인 공기가 너무 탁한 상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숨이 차고 정말 숨쉬기가 힘들어서 헉헉거리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영혼의 문제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우리 육체의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코를 꼭 막고 5분만 기다리면 아마 숨을 쉴 수 없어서 미칠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랍니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속에 살면서 영적인 산소호흡을 하나님께 꽂는 노력. 그 하나님께 우리 영적 산소호흡을 꽂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숨이 이제는 트이게 되고 자유롭게 주무시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 호흡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갈급함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영적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에 대한 소중한 가치, 이 교훈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찾아왔다는 얘기는 내 친구란 얘기죠. 그죠?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 또 다른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밤중에 찾아왔는데 당장 이제 준비한 것도 없고 가진 것이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친구야 잠을 자는데 미안한데, 한밤중에 미안한데 밥을 떡 3덩어리만 줄래? 그래서 내 친구 누구에게 지금 이렇게 여행 중에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지쳐있는 친구에게 먹여야 되는데 빵이 없어, 3개만 빌려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는 얘기,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데, 그래, 친구가 찾아와서 밤중에 빵 3덩어리를 달라고 한다면 너는 줄 거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한밤중에 그러면 새벽 한 1시나 2시쯤 됐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이 시간에 와서 빵 3덩어리만 좀 빌려줄래?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이놈이 미쳤나? 뭐 이렇게 되겠죠? 정신 차려. 야, 돌아가. 이 신경질 내면서,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돌려보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해요. 아무리 친구를 하더라도 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끝까지 간청하게 되면 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밤중에 찾아와서 다른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빵을 3덩어리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한밤중에는 아이들도 옆에 자고 있고 이 가족이 함께 자고 있는데, 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시대에는 방들이 가족들이 거의 한 방에서 같이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일어나서 친구에게 빵을 챙겨주려고 부시럭거리면 온 가족이 다 깨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것도 곤란한 상황이에요. 뿐더러 또 일단은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귀찮고 짜증나잖아요. 누가 해주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간절히 간청하게 되면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한 이유는 뭘까요? 기도의 소중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라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잠을 깨야 하는 상당한 상태, 상황, 또 자극적인 상황, 어쩌면 곤란한 상황, 귀찮고 짜증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 하신 거 일부러. 이건 실제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의 소중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이 스토리텔링을 꾸며서 만드신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빵을 빌려달라 그러면, 3덩어리 빌려달라 그러면 너 같으면 빌려주겠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친구이기 때문에는 못 빌려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간청을 하게 되면, 간청이 귀찮아서 계속 간청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에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뭘까? 간청의 의미 속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데, 간청이란 뭐냐는 간청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줄 사람이 있느냐?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빵을 달라고 하는 비유와,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빵을 주겠니? 빵을 달라고 했는데 돌을 주겠니? 라고 말하는 거니까 어떤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달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준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빵을 준다는 얘기는, 실제로 거기서 돌을 준다는 얘기나 뱀을 준다는 얘기는 엉뚱한 거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 당연히 빵을 주고 생선을 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구할 때는 아버지는 반드시 준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밤중이라도 누가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돌을 주지 않고 빵을 주며 뱀을 주지 않고 생선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존재를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원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는데 확실하게 들어준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가 100%다 들어졌습니까? 긴가민가해서 하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그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제대로 전달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확실하게 너의 기도, 간청의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할 이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바로 지금 내가 말한 이런 이유가 너가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그 주제 말씀 전체가 바로 기도의 중요성 가운데서도 기도는 끝까지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청하는 기도.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1절부터 4절까지 나온 말씀을 일단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어디서 어떤 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어딘지 말하고 있잖아요. 어느 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자기를 추종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저희도 예수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 2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할까요? 이거 어디 갔죠? 그냥 할게요. 아버지여, 하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너희를 기도할 때 아버지여, 먼저 아버지여 부르고 아버지를 불러 아버지여 부르고. 여기서 아버지여 부르라는 얘기 뭡니까? 아버지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야. 아버지 존경하는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 제가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 간절한 마음, 존경,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되 신뢰하는 마음이 없이는 아버지를 부를 수 없잖아요. 아버지 하고 아버지 부르고 그런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어때요? 거룩하게 높이는 기도.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지금까지는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저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 첫 번째 해야 될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본 기도 방식. 모든 기도는 그래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예배 속에서도 우리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뭐부터 들어갑니까? 임재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영광부터 돌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이 일이 모든 기도의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뭡니까? 이 땅에 임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대돼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확대돼서 우리 교회에, 우리 마을에, 우리 나라에, 좋은 세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그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때요?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얘기가 그래요.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함께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뭡니까? 그 다음에 기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아침에 먹고 점심 먹고 저녁에 먹는 식사, 이 단계를 넘어서는 거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삶의 모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성도들은 착각하는 경우가 특히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우리가 막 성도들이 하는 기도 있잖아요. 아주 사소한 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새롭게 하고 있는 가게가 잘 되게 해주세요. 손님이 왕창 와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입학, 대학 입학에 입시에 승리해서 좋은 대학 어디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기복신앙이야, 기복신앙.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어? 천박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아까 얘기했죠. 이 일용할 양식의 범위가 어느 범위라고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확대된다는 것이. 그러면 자, 조금 전에 했던 그런 기도, 우리 아이들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며느리 만나서죠. 우리 가정에 우리 아들이 좋은 가정 꾸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그것이 기복신앙일까요? 볶음 붓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교통사고 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지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차가 밀리는데 어떻게든 일이 펑크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좋은 사건을 만들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조건 만들어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면 이 기도가 옳은 기도일까요? 나쁜 기도일까요?
옳은 기도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네 번째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못된 짓을 한 저 친구를 내가 용서했던 것처럼, 나에게 잘못한 저 친구를 내가 용서했던 것처럼 주여 주님도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도 그냥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죄, 나에게 잘못한 친구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럼 이걸 하지 않는 사람이 그 기도 할 수 있나요? 나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할 수 없다는 거죠. 먼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받게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특히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하는 그 잘못 중에, 한번 왼수가 되면 평생 왼수가 되는 사람 되게 많아. 죽어도 말 안 해. 죽어도 안 풀려. 오직하면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 먹으면 다 풀리는데, 성도들은 한번 삐치면 절대 안 돼. 왜? 해결이 안 된다고. 술도 안 먹고 뭐 대화도 없고 그런다고?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때요? 우리가 용서받은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이 용서받았잖아요. 원죄로부터 지금 자범죄까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죄가 주님께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용서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 당연히 나에게 잘못한 사람, 진짜 어떻게 보면 치가 떨릴 정도로 나에게 공격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바로 그냥 나온 얘기 아니라는 거죠. 원수가 뭡니까? 정말 원수, 죽을 때까지 내가 풀 수 없는 원수. 그 원수를 내가 나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내가 용서했을 때 그때 드디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용서했듯이, 내가 제 친구를 했듯이 주여 주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네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를 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라. 두 번째요. 세 번째가 나의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해라. 그리고 내 죄를 주님께 용서 구하는 기도를 해라. 이 네 가지가 우리 기도 속에 들어가면 완벽한 기도가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한 가지 더 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게 되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름을 마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지가 않아요. 정말. 할 수 있습니까? 보기만 하면 자꾸 미운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돼? 다 잊고 있다가도 그 친구만 보게 되면 그 과거의 그 장면이 다 주마등처럼 떠올라서 속이 뒤집어지는 걸 어떻게 용서하냐? 아직도 마음이 내가 어때요? 변화받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제가 말한 이 상황이 내 상황이라면 내가 아직도 성령의 불로 태워지지 않았구나. 성령의 역사가 나를 지배하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생각해서 불가능했던 게 가능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용서할 수 있다는, 정말 왼손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네 가지 기도의 내용을 잘 이렇게 하나로 축약을 해봤더니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 첫 번째는 주 예수 영광이야. 주 영광. 주 영광을 기도해라. 우리 기도의 핵심 주 영광을 기도해라. 두 번째 내용은 나의 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 이 두 가지입니다. 맞죠? 굉장히 심플해졌죠. 그래서 주 영광, 내 소원. 주 영광, 내 소원. 기억하세요? 우리가 드릴 기도의 핵심은 주 영광 그리고 내 소원이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 드리지 않고 내 소원만 위해서 드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균형이 맞지 않잖아요. 균형.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드리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주님의 영광을 간단하게 주여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고 스피드하게 지나가고 그냥 1분 동안 주 영광 기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어때요?
2시간 동안 내 소원만 빌잖아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1, 2, 3, 4, 며느리 1, 2, 3, 4 다 기도하고, 이웃들, 그죠? 형제 자매들, 부모님, 친구들 다 기도하는데 전부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소원만 비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내가 영드리고 하나님께 감격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바란스가 맞지 않는, 믿음의 바란스, 기도의 바란스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성숙하지 못한 기도, 미성숙한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숙한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진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소원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드리는 소원은 내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당연히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구하되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광 돌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어때요?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는 찬양의 모습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뭡니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찬양하기 자신이 없으면 찬송 많이 하세요. 많이 듣고 많이 부르세요. 종일 찬송가 틀어놓고 듣고 부르시면 그게 듣는 중에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의 힘을 찬양하는 찬송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찬송 속에도 내 마음에 이게 허무하고 내 삶에 무겁고 힘든 나를 위로하기 위한 찬양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가하는 찬양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특히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찬양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런 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은 이게 바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길이에요. 그 기도의 첫 번째는 이게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하되 이래서 감사하고, 내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교통사고 나지 않아서 감사하고, 시간 잘 지켜서 갈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친구 누구를 만날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하루 세끼 다 굶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내가 주님의 입술을 들어 기도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알게 됨을 감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걸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날마다 입에서 계속 나오면 이것이 기도의 가장 큰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이 기도를 충분히 하기로 하면 그 다음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하게 되는 놀라운 것은 정말 구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고, 주님을 위해서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당연히 주님은 나에게 시선을 집중해서 내 뜻, 나의 소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고,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예요. 대화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이 대화가 한쪽으로만 가고 한쪽으로 오지 않는다면,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내가 받아만 누리고 내가 주님께 전해드리지 않는다면, 감사를 전해드리지 않는다면 대화가 끊어진 거예요. 이건 라디오예요, 라디오. 라디오는 일방적이야. 누가 듣든 말든 신경 안 써요. 그죠? 신경 안 써요. 그러나 기도는 대화네. 호흡이고 대화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거니 받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며 눈물로, 때에 따른 정말 눈물로, 어떨 때는 감격으로, 어떨 때는 온 몸으로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노래하며 찬양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는, 주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예배고, 예배가 기도야. 맞죠?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고 기도. 기도가 곧 예배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두 가지로 정리했죠. 첫 번째가 주 영광, 두 번째는 내 소원.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주 영광 그리고 내 소원이다. 이 두 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꺼진 줄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는데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를 위해서는 4가지 요소를 우리가 꼭 해야 된다라고 소개된 게 있어서 제가 원래가 기록해 왔어요. 액츠라고 액츠. ACTS 액츠. ACTS. 액츠. 기억하세요. 액츠. 첫 번째 A인데 A는 adoration. 이게 adoration 내가 영어 찾아보니까 잘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adoration 또는 adoration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흠모하는 내용이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흠모하는, 조금 전에 말씀했던 예수님의 기도 제목과 똑같죠.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은총에 감격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놀랐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 세상의 수많은 우리 80억 인구들을 다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한 사람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지 정말 위대하십니다. 라고 막 감격하는 이런 기도를 실제로 다 드렸다는 거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격하는 기도예요. 내가 감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이 맹상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이럴 수 있나요? 안 되죠. 내가 기쁘지 않은데 춤을 출 수 있나요? 안 되죠. 집안에 슬픈 일이 생겼는데 내가 춤을 출 수 있나요? 절대 안 돼요. 먼저 내가 정말 마음속에 깊이 감동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심으로 드리는 영광의 예배, 영광의 기도, 영광의 찬양이 되는. 그래서 먼저 감격하는 하나님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이건 그냥 나오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감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두 손 들어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이게 adoration. 두 번째는 신데, 이 신은 compassion은 우리 기도 속에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죄의 고백. 이 죄의 고백도 어떤 고백이냐면 아주 구체적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루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나한테 있는 한테락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옵소서. 물론 우리 그렇게 말하면 내가 지금 죄가 다 거기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고 어떤 기도를 듣는다고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네요. 내 마음속에 정말 질투했나이다. 하나님, 내가 마음속에 저 사람을 저주했나이다. 하나님, 내가 마음속에 알도 모르게 지은 이런 것까지도 내가 어디 가서 조그마한 거 하나 주워왔는데 이거 지금 생각하니까 이 절도의 죄네요. 이런 것까지도 가볍게 하나 주워왔는데 정말 남들도 막 주워가기를 나도 하나 주워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절도죄네요. 이것도 용서할 수 있는, 이것까지도 죄.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범위가 어때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해야 돼요. 그게 내가 하루하루 지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종을 지은 죄를 내가 저녁에 잠자기 전에 회개 다 해야지. 쉽지 않아요. 기억도 안 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 기도는 그때. 주여, 제가 또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여, 제가 또 이런 짓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저는 정말 어리석은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도와주세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삶을 하지 않도록 저에게 에너지를 넣어주세요. 아니면 강인한 마음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회개예요. 회개는 그때 하는 그때. 순간순간. 내가 느낄 때, 이거 내가 실수했어. 내 잘못이었어. 이거 내가 또 잘못했구나.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여, 죄송합니다. 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걸 막 굳이 눈 감고 막 간절히 기도 회개하지 않아도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돌리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때요? 죄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걸 분명히 인정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봅니까? 핸드폰 생각해, 핸드폰. 부산에 있는 친구랑 서울에 있는 내가 통화하고 싶은데, 대화를 하고 싶은데, 핸드폰을 통해서는 할 수 있고, 아니면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야. 핸드폰 생각하시면 딱 맞아. 예수님의 존재가 바로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미디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미디어 역할을 하고 계시고, 중도 역할을 하고 계시고, 대사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 느껴질 때마다 주님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이 기도가 주님께 연락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땡스기빙입니다. 땡스기빙. 우리가 늘 감사로 가득한 삶을 하는 거예요. 늘 감사로 가득한 삶.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 받아서.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T와 A와 T가 항상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제일 하기 힘든 게 이 두 가지예요. 경배와 감사가 제일 하기 힘든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삶을 주님께서 주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내가 죄 짓지 않고, 순간순간 내가 곁길로 빠지지 않고, 순간순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기도. 이게 바로 땡스기빙 기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스플리케이션. 미안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간구하는 기도. 간절히 될 때까지 끈질기게 구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회개할 때와 마찬가지 세밀하게 구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주여 그냥 제가 원하는 거 다 아시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아시니까 알아서 채워주십시오. 물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제가 이런 일을 할까 하는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해도 되나요? 이 정도. 하나님 내일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그분 만나도 되나요? 만나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그분과 만났을 때 그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이 어떤 상황에 말을 하고 일을 벌리더라도 제가 긴장하지 않고, 제가 어때요? 중심을 흐트리지 않고 차분하게 그분과 잘 대화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 이런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늘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뭡니까? 잠자기 전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 하는 기도예요. 순간순간 운전하고 가면서도 눈 뜨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데는 눈 감고 뜨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눈을 감는 이유는 우리가 딴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눈 감고 뜨는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 뜨도 관계. 운전하시면서 입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여 제가 지금 어디 가는데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졸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신호등 잘 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이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될 수 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잠깐 친구를 하나 소개를 해주면,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이렇게 그 사단 작전처라고 하는 데서 제가 이제 근무를 했는데, 거기 타이핑을 전문하는 타자병이 하나 왔어요. 저랑 동기인데, 저는 훈련소가 바로 부대로 와서 받았고 그 친구는 농산훈련소 받고 왔는데, 그 친구가 농산훈련소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야. 그래서 바로 거기서 세례를 받았고 바꾼 거예요. 근데 너무 순진해서 자기는 세례 받으면서 했던 약속을 다 지켜야 된대. 아까 진짜 정말 신기할 정도로 걔는 아주 정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군대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도 무조건 교회 가야 돼. 싸워서라도 가야 돼. 그 수요 예배, 일요일 저녁 예배, 낮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가는데 덕분에 저도 잘 같이 다녔어요. 이 친구는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그때 내가 이제 뭐 기밀병인데, 기밀병. 나는 신기하게 하나님 믿고 내가 세례받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았어.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딱 하나만 응답 못 받았는데 그게 우리 누나 시집 가는 기도를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됐대. 그런데 자기가 기도 지금 한 거 그 성안에 기도했던 게 다 응답 받았다는 거야. 야, 너 대단하다. 막 이제 그러고 갔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가다가 갑자기 그 이제 연병장 운동장을 군대에서 연병장이라네요. 거기는 우리 연병장 잔디밭이었는데 딱 가다가 갑자기 무릎 딱 걸고 앉아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생각났대요. 딱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예배 마치고 일동을 나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비가 없습니다. 버스비 350원만 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 말고 나밖에 없잖아. 옆에 듣는 사람. 호주머니 보니까 뭐 한 500원 있어서 그걸 내가 줬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고맙다고 안 그러고 다시 딱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깨달았지. 진짜 그때 깨달았지. 저도 어쩌면 제가 아까 그 모습이에요. 설마 하나님께 그런 기도까지 촌스럽고 쪼잔하게 그런 기도를 왜 해? 그 원대한 기도, 포부의 기도. 하나님 보시기도 즐거운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해야지. 저도 그런 생각 했었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의 그 350원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 거야. 누굴 통해서? 이 모습이, 이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소유자구나. 그때 알았어. 나이가 어려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렇게 순수한 깨끗한 마음.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믿음이 기다시가 말한 믿음이구나. 이 믿음이 기다시 말한 믿음. 걔 진짜로 믿은 거야, 그걸 진짜로 믿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진 거죠. 누굴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 생각을 바꿨어요. 기도의 한계를 바꿨고 항상 하나님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관리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그런 경험한 적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때는 삶이 언제나 얼마나 정말 신나는지 몰라요. 기도의 응답을 딱딱 내가 느낄 때, 그래, 이거는 내가 지난번에 기도했던 거 하나님 들어주신 거, 이렇게 딱 그때 느낄 때가 있어요. 온다, 막 와요. 신기한 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었어. 하나님 해주셨구나. 이게 보여요. 실제로 내가 알게 돼. 여러분도 그걸 다 느낄 수 있길 바래요.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신기하게 그게 딱딱 보일 때마다 너무 재밌는 거야. 우와, 하나님 끝내주네. 하나님은 나의 힘이야. 하나님은 나의 의지할 반석이시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어때요?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내 삶을 맡길 수밖에 없지. 이걸 느끼는 사람은 내 장래의 삶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하게 돼. 기도해야지 해서 기도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기도되고 당연히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당연히 삶을 주님께 맡기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말한 액체스 네 가지를 다시 정리하게 되면 첫 번째가 아도레이션, 위대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높여 경배해야 된다. 두 번째 컴페티션, 날마다 살면서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세 번째가 땡스기빙, 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주님께 감사, 찬양, 경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서프리케이션, 삶 속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간구하면서 주님께 아뢰는 일을, 이 네 가지 액체를 기억하시고 기도 속에 우리가 반영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성숙해진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기도가 점점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람은 즉시 응답받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고요. 여러분 앞에 큰 산이 혹시나 있다면, 여러분 사업을 가로막는 어떤 엄청난 어떤 벽이 있다면, 여러분이 큰 고민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병마로
아니면 사업의 어떤 꼬임,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으로, 아니면 친구의 문제로, 세상 사람의 문제로, 이웃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어떤 문제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해야 될 텐데, 그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면 오래 기다려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고,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고, 대포처럼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과 호흡을 하시고 계십니까? 답답한 세상에서 너무 답답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숨 막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숨 막히며 살아갈 때에 기도의 산수 호흡기를 하나님과 나의 가슴 속에 연결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 그래서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축복.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받는 축복. 이런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 서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